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의 1차적인 기로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 하나됨을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온 거라고 했죠. 둘 다 똑같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둘 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다. 그러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마라 라는 이 말을 하려고 이 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차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담겨있는 바울이 설명한 이 풍성한 구원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1차적인 이 주제인 성도 간의 하나됨에서 조금 이 구원론을 설명하다 보니 조금 멀리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원론에 대한 우리 관점으로 살펴보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지 이 칭의의 방법을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렇게 받은 이 칭의의 유익, 그 결과, 그 효력이 뭔지를 설명했죠. 이걸 통해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미 선언받은 이 칭의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칭의를 먼저 선언하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확신의 이 증거로 인류의 대표로서의 두 사람을 소개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한 이 일이 발생시키는 이 각각의 효력이 우리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라는 이 설명이었죠.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이 범죄 효력이 우리의 죽음을 결정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종의 효력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의 효력인 이 죽음이 지극히 우리에게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효력은 더욱더 크고 넘치도록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고 염려될 때마다 내가 행하지 않는 이 일에 대한 효력으로 나는 결국 죽게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처럼 나도 반드시 예수의 공로로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이 율법으로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들이 이 내가 받은 칭의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왜 율법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요. 자,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발견한 나의 모습은 결코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이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향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요, 이 율법으로 오히려 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더 대단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것으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자꾸 참소해 올 때마다 맞아, 나 그런 존재야. 우리는 이 율법의 이 고발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단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죄인이야.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오직 우리는 은혜로 용서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내 죄악된 이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라는 이런 오해입니다. 이게 바로 6장 1절의 질문을 통해 바울이 꺼낸 이슈였어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앞에 5장 20절에서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말을 곡해서 아니 그럼 우리가 죄가 더 크면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면 그럼 더 큰 은혜, 더 큰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건 아니네라는 이 궤변입니다. 어차피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로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바울의 이런 문제 제기를 아이고 이건 너무 과장된 말이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에 신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이런 궤변을 늘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전 몇 주 전에요. 몇몇 성도들과 이 로마서의 설교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지체의 친구가 싱글인데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아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진심으로 충고를 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다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내가 회개할 그 많은 죄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이 죄를 내가 안 짓는다고 해서 다른 죄를 안 짓는 것 아니니. 그러니 나도 사실 이걸 안 지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내가 넘어지니 차라리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는 대답 아닙니까? 그 상대 불륜녀인 그 유부녀 집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열심히 나와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회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냉소적이나 비꼬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자기는 믿는다고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일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이 형제가 그래도 자신이 받은 자신이 이해한 자신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도달한 결론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안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힘들겠냐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관계가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삶의 활기도 느껴지고 열정도 다시 살아나고 했을 겁니다. 불륜이라도 그게 어쨌든 사랑의 감정이니까요. 그러니 못 끊는 겁니다. 그러니 타협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된다. 이제는 그냥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게 회개잖아요. 이 회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어차피 오직 은혜로 용서로 구원 얻는 것이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처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자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요. 곰곰이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 형제처럼 이런 불륜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신앙적인 처리의 모든 과정이 이것과 크게 다른가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이 회개와 이 용서의 강구도 사실은 이런 복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니 이제 매주 그냥 뻔뻔히 하나님 오직 당신의 그 선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가서 또 동일한 죄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와 다를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우리는 어쩌면 저 세리와 창기를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형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더 직관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 이 구원이 과연 이런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이건 할 수 없어서 하며 그렇게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의 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일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용서일까? 이게 구원일까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구원에서 오직 은혜가 강조될 때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연결해서 나오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결국 오직 은혜로 용서로 구원 얻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써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이 복음의 선언이 좋긴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그동안 내 신앙을 버티고 있었던 중요한 기둥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계속 이 은혜를 강조해오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내 기존의 신앙들이 조금씩 수정되고 변형되면서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뭔가 확실한 신앙에 붙들 만한 줄기들이 그동안 다 있었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뭐예요?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 율법적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이 내 의가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나의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진짜 신앙이 뜨거운 게 아니다. 그게 어떻게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안에 다 하나님이 선하신 걸로 바꾸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제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한다. 예, 처음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게 너무나 좋았고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이런 선교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이러다가 성도들이 기도 잘 안 하면 어떡할까? 기도에 빠지면 어떡할까? 간절함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교회 헌신하고 봉사는 이 신앙생활이 등하냐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성도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래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적당히 슬쩍슬쩍 이 행함을 섞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이 구원의 일, 그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이 구원을 가지고 이 형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뭐가 진짜 신앙의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유, 그 구원의 목적,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남은 게 뭐예요? 이 땅에 복만은 기도 응답만은 이런 응답의 간증만을 많아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적어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기는 알았는데 이제 그럼 내가 뭘 해야 할지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당신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그 의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이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말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이게 우리가 듣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과거의 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내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복음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까지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의 책임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망하셨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부활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와 함께 우리도 부활한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일은요, 이 십자가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모든 거 오직 은혜로 모든 거 다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던 우리는요, 이와 똑같이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했다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지, 사실은 부활에 더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바로 그 이유는요, 십자가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거기서 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 여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로 새롭게 받은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구원은 우리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 나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죽음의 옛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이 부여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 그 십자가의 그 목적, 그 이유는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그 효력, 그 목적은요, 그냥 내 죄는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그 완성을요, 출애굽이 아니라 이 죄에서 해방되고 이 죄 세력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가난의 정복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다 하셨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그냥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네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삶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장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칭의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데도, 이게 구원의 목적인데도 여전히 너희는 죄에 거하겠느냐, 그 가운데 살겠느냐,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형제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온전하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여기에만 거의 다 가 있는 겁니다. 예, 부활도 있긴 있지요. 그런데 그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하는 그런 부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 구원의 신앙생활에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이 그래서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선포하면서 정작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걸로 천국 가는 것 아니니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 예수의 죽음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속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굳게 믿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은혜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이 죄에 둔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가 걸어가야 이 구원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새 생명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네, 이 좋은 용서의 복음을 누리자. 여러분, 이건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선언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만 우리의 구원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이 반만 성공한 게 아니라 아예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상징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이 죽음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거부하자 그 1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 광야에서 다 죽이신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잖아요. 노예 삶을 어린 양의 이 죽음으로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 부여한 이 새 생명, 새로운 자유자의 신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시.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부활의 이 삶이 그의 신앙에, 그 구원의 삶에 없다면 그 구원을 실패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죄의 복음을 누리는 것,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죄와 싸우는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의 이 구원의 삶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도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사실 우리도 쉽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좀 더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직 은혜로, 용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어차피 아무리 해도 안 되니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미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고, 부활로 새로운 이 새 생명의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이 죽음을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효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대부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 죽음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의도를 모르고는 그냥 이 십자가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네 라고 붙들고만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이 의미와 이 효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바로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여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는 이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죽은 경구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이 힘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법에서도, 오늘날 법에서도 공소를 당한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모든 공소가 자동 소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처벌할 그 대상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일지라도 율법이 혹은 사단이 혹은 그 범죄가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죄책은,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효력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단번에는요,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남아있는 정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하고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떤 죄라도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바로 이 반응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는 죄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구원의 포지션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12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2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종노릇이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종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시키면 하는 이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싸워 이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래 무조건 이제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NO라고 말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단 말입니다.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때 한 이 중생, 그때 여러분 내게 부어진 이 성령,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죄에 나를 지배하는 죄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요. 그것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음성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새 생명 받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걸 무시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갔단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문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혹은 그래도 나는 구원 얻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과 함께 이걸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셨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내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십시오. 이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구원의 삶, 구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의 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은 이 신자가 해야 할 신앙의 일은 그저 반복해서 내가 죄 짓는 이 죄를 아이고 내가 육신이 어째서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예수의 피로 나는 다 구원은 얻었다라고 합리화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게 진짜 할 일인 거예요. 이걸 안 하니 이걸 모르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여기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의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우리의 구원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라면 이 영적인 싸움은 매우 불안한 싸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그 이유는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정복해야 이걸 이길 수 있고 이걸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기고 정복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이긴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로 이걸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 앞서 이미 다 정복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싸워야 할 이 정복 전쟁의 실체는 이거였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차지할까 정복할까 혹시 잘못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이런 싸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미 이뤄놓고 정복해 놓은 이걸 믿음으로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신앙의 이 여정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직신앙에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여러 단계로 설명하는데 이걸 큰 줄기만으로 간단히 설명하면요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생을 통해 칭의가 선언이 되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영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바로 이걸 구원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시간과 절차의 순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으니 이제 칭의받고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영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성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화의 싸움은요 나중에 완성될 이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싸워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로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으로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와 싸우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성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왜 성화하며 살아가라는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만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죄에 거하지 말고 그 죄와 싸우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성화되어야 영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영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완성해 놓은 너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이 구원 안에 너는 이미 완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성화의 삶의 실체는 뭔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믿는 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시험케 드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이 모든 걸 이기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놓으시고 다 이루 놓으시고 이걸 붙들고 이 구원의 여정을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 향해 전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완성되고 승리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늘 교회에 완성된 이 교회의 모습과 완성되어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낼 힘, 바로 이미 승리로 완성되어 있는 이 구원을 믿는 이 믿음, 여기에서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은 내 다짐과 내 결심과 내 열정, 내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열정을 가지고 늘 쥐어짜면서 이걸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반복되는 죄에서 이미 승리해 있는 나, 이기게 해 놓으신 그 승리를 믿으며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만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리고 쉽게 싸움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값싼 이 은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다 이렇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왜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루려고 싸우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냥 오직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고 내 죄를 내 현재 이 신앙의 모습을 합리하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싸움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음으로 이미 단번에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승리했음을 믿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완전히 정복하고 이 모든 죄를 이겨 있는 승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실패도 하나님 안에 이미 이겨놓고 있는 나를 보며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여 있는 진짜 거룩하게 되어 있고 의롭게 된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또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지금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방법으로 싸울 때 진짜 싸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의 죄와 싸우며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은 이것이 나의 이 싸움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해 하지 마십시오. 몇 번 싸워보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미 하나님이 앞서 다 정복해 놓으신 이것을 믿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승리에 있다는 걸 아는 싸움은 설령 내가 또 실패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승리에 있다는 걸 진짜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이것처럼요, 이미 승리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보는 그런 스포츠 경기처럼요, 그걸 볼 때 아무리 골을 넣고 선수들이 실책을 하고 심판이 부당한 편파 판정을 내려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느긋하게 그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전투의 방법, 이 싸움의 공식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걸 배워 내 것으로 만들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원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죄에 대한 승리,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나의 구원을 믿으며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 그 모습처럼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바로 이 방법, 이 방식으로 이제 그 죄와 싸우십시오. 싸우되 이제 그냥 싸우지 말고 이미 이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이기고 정복하고 이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계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있는 나를 믿음으로 보며 싸우십시오.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영적인 전쟁의 비결을 가지고 이 성화의 시간을, 이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이 죄들을 처리하는 이 방식들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혜택이고 진정한 은혜일까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이제 똑같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구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을 예수님과의 이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세요. 예수의 부활이 주신 이 새 생명,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의 삶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믿으며 누리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그 싸움이 아닙니다.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죄의 습관들, 내 연약함을 핑계대며 합리하던 이 죄들, 여러분 그 죄들이 있습니까? 이제 새 생명 아래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한 나를 바라보며 싸우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있는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게 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걸 믿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핵심은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 모든 땅을 정복해 놓았는데 그 정복해 놓은 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적당한 타협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실패와 죄의 반복을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나의 모습도 믿으십시오. 바로 이 모습으로 싸우십시오. 그럴 때 진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넘어져도 실패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정복하고 이겨내는 내 모습을 보고 지치고 힘든 이 싸움이 아니라 이길 이 싸움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완성된 그 모습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저의 이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에 멈춰 있지 않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내 모습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 새 생명의 삶을, 이 죄와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